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선이 거친들이 조막이 나고 어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8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인구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노인층이 많아졌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명까지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예전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80대, 90대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생기는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20대와 30대를 밀레니얼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불안해져서 일자리가 또 어렵고 인터넷 시대 때문인지 결혼하기도 참 힘들어요. 집값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올라서 살 길이 참 막막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걱정하고 낙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 힘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빛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7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는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긍휼은 달라요. 저 사람 참 딱하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로 계획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긍휼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알았다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까지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배 중에 늦게 들어오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꼭 설교를 시작하고 한 5분쯤 지나면 뒷문이 열리고 들어왔습니다. 자다가 머리 뒤가 이렇게 서 있고 세수를 안 했는지 얼굴은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야, 우리 명필이 왔구나. 그러면 따뜻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맞아 주었더니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우리 명필이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 아이는 아침 일찍 머리를 잘 빗고 얼굴도 씻고 교회에 나왔어요. 명필이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교회 앞에 사는데 단칸방이더라고요.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장로님과 같이 가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그 집을 돌봐주었습니다. 그 후에 명필이네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던 기억이 나요.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돌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78절 중반부터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추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끝에 있죠. 말라기 4장 2절. 구약성경 가장 끝입니다. 1331페이지인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메시아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치료의 빛이 나와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죄와 사탄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붙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자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뛰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했죠.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79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9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가랴는 어떤 장면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니까 깜깜해요. 무서운 짐승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악한 강도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참 어두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은 자꾸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자꾸 가다가 부딪히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두운 곳에 살면 시력까지 잃어버린다고 해요. 죽음으로 계속 달려가니까 소망이 없죠. 죽음으로 가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해가 떠올라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제 다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지지난 주일에 양로시설에 계시는 서 권사님을 신방 갔습니다. 병원에서 장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회복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예수님 제가 참 잘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8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80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광야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사방에 있어서 항상 불안했겠죠. 그러나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죠. 요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외롭게 사역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 다녔어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예배드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아마 광야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믿음이 자라는 거죠.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인생은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길들이 다 없어져요. 과거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조언이 쓸데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올해 표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정했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길을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천국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이 광야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